광야를 걸어가는 의미, 광야를 걸어가는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그 며칠 전에 제가 유구에 갔었습니다. 그 유구에 요즘 수국 주제가 한창인데 우리가 여기서 한 40분이면 가서 가까이 있어서 아내와 함께 갔습니다. 근데 개천에 이렇게 탁 수국이 왼쪽처럼 쫙 피어 있는데 얼마나 좋던지 그래서 사진도 찍고 대화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항상 이런 꽃길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꽃보다는 거친 자갈길도 있고 또한 메마른 광야길도 걸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메마른 광야길을 지날 때 어떤 신앙의 태도로 가야 할까? 성경에서는 이 오른쪽에 보시면 광야거든요. 이 광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은 광야는 위험하고 메마르고 힘든 장소죠. 여러분 광야에 가보셨습니까? 저는 한번 가봤는데 그곳에 가니까 정말 저래요. 풀들도 조금 나 있고 정말 삭막한 곳이죠. 그리고 뱀도 많고 정갈도 있고 이리 이런 것들이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곡식이 자랄 수가 없는 그런 토양이기 때문에 상당히 배고픈 것을 보게 돼요. 반면에 광야에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오직 이곳은 우리의 힘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에겐 이 광야는 메마른 광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거룩한 장소라고 믿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광야에서 있다가 하나님 말씀을 막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고 메시아라고 유대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메마른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러면 불순종으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걸어가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배웠을까? 그리고 매일마다 메마른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새기려고 광야를 걷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가장 좋은 곳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꽃길을 걷든 또는 메마른 광야길을 걷든지 우리 마음에 큰 요동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어느 길을 가든지 그 길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절 하반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서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 아닌지를 당신의 마음속을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메마른 광야에서 살았던 것은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벌을 반드시 내리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자 정탐꾼이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겠습니다. 근데 아주 그 백성들 버린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시내산의 언약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벌을 반드시 내리시죠. 근데 그의 삶의 고통을 주시거든요. 근데 이 삶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경건의 훈련으로 삼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 삶의 고통은 우리 마음의 영혼이 흔적으로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사람은 삶의 고통도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으로 보면 이 말씀 준비해서 영적으로 보겠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의 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언약으로 새 언약으로 무엇이 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유대인보다도 더 하나님과 친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교회로 성장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항상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상황에서 돌보시고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삶의 고통이 있을까? 어려움이 있을까? 왜 징계하실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깨기 위해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고통을 주시고 또한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숙한 자녀로 삼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히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라.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하신댔죠? 책망하고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고집, 잘못에도 책망하시고 또한 징계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상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스러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원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짓된 것들, 또 우리 교만한 것들, 또 우리 안에 있는 고집스러운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그런 기회를 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어떤 오늘 아침에 상대마다 한 청소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믿음이 참 좋은데 나는 참 모르겠대요.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거의 다 10대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너는 고생을 안 해서 그래. 고난을 겪으면 그 고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이라는 여정을 걷고 있어요. 그 인생의 여정을 걷다 보면 이 편안한 어떤 포장된 길도 걸을 수 있고, 아름다운 유구에 있는 그 꽃길도 걸을 수 있고, 캄캄한 우리 광야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편안한 길을 갈 때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고, 또한 캄캄한 광야를 지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나사렛 성결인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는 길이 꽃길이든지 거친 광야길이든지 상관없이 믿음의 단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십계명, 그 말씀을 돌판에 세운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우리는 하늘의 양식을 먹는 법을 배우기 위해 광야를 걷습니다. 아멘. 우리는 매번 광야를 걸어가면서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하프라인을 넘었잖아요. 한 52세인데 그러면 좀 많이 산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정말 느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놓으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먹는 거, 먹고 사는 거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영육에 정말 맛있는 음식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지난주에 오셨던 한 분이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잘 먹냐고 매일 이렇게 먹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사람들은 먹는 게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게 1순위죠. 그래서 옛말에 곡간에서 인심이 난다는 말 있잖아요. 곡간에서 인심이 난다는 말. 그러니까 먹고 좀 살만해야 좀 우리 이웃도 보이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 보이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곡간에 인심이 있다. 제가 오늘 택배 기사가 이 낙후된 아파트하고 부유한 아파트 택배를 하면서 느낀 점을 이렇게 SNS에 올린 것을 보았어요. 사실 그 사람이 좀 가난해서 부유한 아파트에 사는 사람, 부자들에 대해서 좀 편견이 있었대요. 거기 가면 사람들이 날 무시하겠지라는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런 편견을 가지고 부자인 곳에 아파트에 가서 택배를 배달하는데 사람들이 되게 친절하대요. 친절하게 말하고 교양 있게 말하고 좀 내 도와드릴까요?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잘 하더래요. 반면에 정말 낙후되고 가난한 그런 아파트에 택배를 하는데 상당히 불친절해요. 그래서 특별히 엘리베이터 탔는데 왜 엘리베이터 타냐고 눈짓을 주면서 관리비를 내지 않는 사람이 왜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냐고 걸어다니라고 그런 말도 할 만큼 불친절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니겠지만 그런 그걸 들으면서 그만큼 우리가 조금 나름 어떤 먹는 것이 있고 양식이 있을 때에 조금 여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먹는 양식은 우리의 가치관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매일 먹는 양식은 어디서 나죠? 땅에서 납니까? 하늘에서 납니까? 땅에서 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땅에서 나지 않더라고요. 우리 저도 농부의 아들이지만 땅에다가 뭘 심죠? 고추도 심고 배추도 심고 한데 비가 안 오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아무 소출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농사를 잘 져도 하늘이 도우지 않으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양식은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주님께서 기도를 넣으신 이유가 그래요. 우리가 먹고 누리고 생명 연장하는 것은 사실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연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백성들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아침에는 뭘 주셨죠? 만나를 주셨어요.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세요. 아침에는 밥 비슷한 것, 달콤한 것, 저녁에는 고기를 주신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한결같이 일용할 양식을 일도 안 하는데 40년 동안 백성들에게 주셨을까?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에 필요한 양식이 땅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40년 내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단 하루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재벌이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만큼 그 시간만큼 살다 가는 거예요. 아무리 권력이 많은 독재자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만큼 권세를 부리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양식을 먹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요일 양식에는 두 가지 양식이 있어요. 하나는 육의 양식이 있고 또 하나는 영의 양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개 다 중요합니다. 건강한 음식도 먹어야 되고 영의 양식도 먹어야 돼요. 우리가 육의 양식은 우리가 즐겨 먹는 것들이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뭐 밥도 있고 원래 카라의 밥도 먹고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 있잖아요. 근데 하루라도 굶으면 어때요? 상당히 민감해져요. 제가 몇 년 전에 장 청소를 하고 장 내시경이 있어가지고 하루를 굶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혹시 장 내시경을 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피트병 이만한 거를 저 때는 한 2병을 마셨어요. 이만한 거를 2개 마시니까 그거 하고 나서 얼마나 배고프던지 몸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끼만 굶어도 몸이 반응하고 손발이 이렇게 떨잖아요. 그만큼 그 한 끼 밥이 소중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어떨까요? 당연히 우리 영혼의 양식도 상당히 민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다는 것이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삶의 의욕도 없고 영적인 분별력도 사라져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냐면 하나님 없이도 난 살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점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예배에 빠지게 되고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게다가 악한 마귀는 영혼의 양식보다도 육의 양식에 더 집착하게 하게 돼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여기 보니까 성령이 이끌려 가시는데 악한 마귀가 보면 겁이 없는 것 같아요. 악한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믿음을 흔들어 보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악한 마귀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 그거는 너무너무 쉬운 것이죠. 그래서 요즘 MZ세대들이 제가 보니까 하나님을 많이 떠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즐거운 것을 누리기 위해서 산으로 들러 나가는 것 같아요. 악한 마귀는 40일 근식까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빵이 되게 하라고. 그럼 내가 인정해 줄게 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예수님께서 일으키셨잖아요. 돌을 빵이 되게 할 수 없을까요?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악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성경 말씀으로 물리셨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이르기를 사람이 빵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똑같죠. 이 신명기 말씀으로 악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돌을 빵이 되게 하셨다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됐을 거예요. 백성들이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를 왕으로 삼았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실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돌을 빵이 되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명의 빵이 되어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생명을 준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생명의 빵, 양식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믿음을 통해서 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은 우리를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존귀하게 다시 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거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라질 음식을 위해서 열심히 힘쓰잖아요. 성실히 일하시잖아요. 하루에 8시간씩 주간 야간으로 열심히 일하는 거 우리 필요하죠. 하지만 영원한 양식을 얻기 위해서 더욱 여러분 열심히 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가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지 않지만 어떤 성경 공부할 때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설교를 듣고 찬송도 하고 이런 우리에게 시간과 열정을 쏟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건강해질 걸 믿습니다. 그 날마다 신선한 하늘의 양식을 먹고 날마다 성장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경지까지 이를 걸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말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멘.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면 그를 경외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다, fear to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변에 놓고 자신의 생각대로 가치관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나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는 이렇습니다. 10명 중 한 6명, 7명은 이래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나의 인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중심에 놓고 예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이런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함께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이라면 이것이 바로 교회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사역을 참 좋아하세요. 예배 사역. 우리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 특별 찬송이 있을 때 일주일 내내 그걸 준비하면서 교회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 이 예배 사역을 정말 기뻐하세요. 또 교육 사역을 좋아하십니다. 서로 성경 공부하고 서로 암송하고 나누고 또 봉사 사역, 구제 사역, 전도 사역, 선교 사역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기쁨으로 이런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목적이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축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옥토에서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목적이죠. 우리가 캄캄한 광야길을 지나가는데 반드시 우리는 약속의 땅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렇죠? 아니 어떻게 보면 이미 우리는 약속의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이요. 그것은 기회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공의 기회, 축복의 기회를 받았을 때, 축복을 받았을 때 그것을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저의 이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항상 꽃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메마른 광야를 걸어감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험난한 고난을 어려운 길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수시킬 걸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정말 메마른 광야에서 하나님의 양식을 믿음으로 먹고 순종하게 하여